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진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굳게 세워주시며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가는 길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평강의 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00장입니다.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3절 널리 울리고 퍼지는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면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말씀과 죄, 말씀하고 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말씀과 죄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말씀과 죄는 상극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죄가 떠나가고 말씀이 내게서 사라지면 죄가 가까이 하게 되죠. 이 D.L. 무디가 한 말로 전해주고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죄가 너를 멀리할 것이다. 말씀을 멀리하라. 그러면 죄가 너를 가까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두고 말씀과 죄가 상극이 되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나를 포획하기 위해서 말씀도 나를 붙잡으려고 하고 죄도 나를 붙잡으려고 하고. 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나를 멀리하게 되겠지만 말씀을 멀리하면 죄가 나를 가까이 하게 된다. 그러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보고 읽고 이렇게 가까이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좋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다가 말씀을 간직하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암송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 은혜가 죄를 이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9절과 11절에 보시면 먼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이 문제는 정욕이죠.
내가 청년이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청년의 문제는 정욕입니다. 중장년의 문제는 무력이죠. 노년의 문제는 명예욕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각 연령 시기마다 더 취약한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욕심이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시험에 들게 되는가, 왜 죄를 짓게 되는가?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근데 그 욕심에는 유욕도 있고 무욕도 있고 명예욕이 있는데, 청년의 문제는 유욕이고 중장년의 문제는 무욕이고 노년의 문제는 명예욕이 되는 경향이 짙다 하는 거죠.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청년들도 명예욕에 사로잡히고 야심만만하게 행하다가 자기 인생을 그르칠 수가 있는 거고, 노년에도 정욕의 문제, 성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일반적인 경향을 놓고 볼 때 청년들의 문제는 정욕의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자기 행실을 정욕으로부터 깨끗하게 지킬 수가 있는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정욕에 사로잡혀 자기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그 애굽의 시위대장, 요즘 말로 말하면 경호실장, 집에 총무로 들어갔는데 그 아내가 추파를 던지며 유혹할 때, 만약에 요셉이 거기에 무너졌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거나, 또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 시에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요셉이 어떻게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고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고 그 유혹을 물리쳤죠.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그 위에 요셉을 가능케 했었던 무서운 시험에서의 탈피였죠. 탈출이었습니다. 그때 유혹에 쓰러졌더라면 요셉의 개인적인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말씀 암소 아니겠어요? 1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냥 말씀을 보고 읽기만 해서는 마음에 잘 간직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 차례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려 할 때 겨우 마음에 남아요. 더군다나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기억력은 점차로 약해지죠. 옛날에는 한 번만 읽어도 선명하게 마음속에 남았는데, 이제는 여러 번 읽어도 남질 않습니다. 그러니 암송하려 하면 묵상해야 되시오. 또 묵상하려 하면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과 묵상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해줘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깊은 묵상하려 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이해력과 함께 기억력이 내게 오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자꾸 암송하려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얼마나 말씀이 예리한지 마귀가 그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자 앞에서는 무서워서 떠나가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가. 히브리서 4장 1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히 예리하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리함이 이 세 가지 딱 붙어 있는 거, 그거를 찔러 쪼개고 나눌 수가 있다.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뭐예요? 관절과 골수. 그럼 관절 속에 골수가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관절과 골수가 하나로, 한 통속으로 돼 있는데 관절과 골수를 나누려면 얼마나 그 검이 예리해야 하겠어요.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분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리한 검이 아니고서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혼과 영. 혼과 영은 하나죠. 영혼이니까. 그런데 혼과 영을 구별해서 그것을 나눠 놓는다. 정말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워낙 예리하다 보니까 혼과 영을 갈라놓는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 마음에는 생각, 지성이 있고 뜻, 의지가 있어요. 인간의 지정의는 하나의 인격체인데 그 한 인격 속에 있는 지성과 의지를 갈라놓는다.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혼과 영도 나누고 관절과 골수도 나누고 지성과 의지도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성령의 검인 말씀을 사용하는 자, 말씀을 휘두르는 자 앞에 마귀는 쫓겨가게 돼 있다. 예수님께 다가온 그 세 번의 무서운 시험을 어떻게 다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두르시니까 마귀가 물러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최대 영적인 무기인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노리객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비록 인간적으로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차하면 그 성령의 검을 휘두르려고 준비된 사람, 함부로 마귀가 범접을 못합니다. 유혹하려고 들어갔다가, 시험하려고 들어갔다가 그 날카로운 검에 베일까봐 가까이 못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휘둘러 마귀를 물리치라.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 마귀가 물러갔습니다. 주님 말씀의 검을 사용하시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의 검을, 성령의 복음을 휘둘러서 마귀를 물리치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많은 양의 말씀, 많은 구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힘이 되는 말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적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소수의 몇 구절 마음속에 꼭 간직하여 두셨다가 그 말씀을 쓰셔야 돼요. 활용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휘두르셔야 됩니다. 힘없이 내 입에 달린 잠언과 같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 예리한 검 앞에, 그 위광 앞에 마귀가 무서워 도망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갖추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소수의 말씀이지만 말씀을 좀 암송해 보세요. 말씀을 암송하는 길은 반복입니다.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려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간직이 되고, 그리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읽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만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망을 자기 의지력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유혹 앞에 너무 쉽게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그 죄의 실체, 죄의 세력,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어떻게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은혜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게 되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 나의 심령, 나의 믿음이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 있으면 죄가 우리를 지 마음대로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means of grace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생활 속에 그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 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여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은혜밖에 없는데,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니 말씀이 바로 죄를 이기게 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그 은혜가 내 마음, 내 생활 속에 넘쳐 흐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평강이 깃들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물들을 넘어서게 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이 뭐예요? 주의 말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인간 안에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의 평안을 다 앗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깃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인생에 여러 장애물들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좌절하기도 하고 하는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과 더불어 장애물을 넘어서는 형통한 삶이 있게 된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장애물이 뭘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최대의 장애물이 뭡니까? 이게 바로 나의 죄 아닙니까? 죄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죄가 내 인생을 좌절시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라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말씀과 죄는 상극이에요. D.L. 무디 말이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죄가 너를 멀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라. 그러면 죄가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죄와 말씀은 상극이고 죄와 말씀은 반비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삼가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깃들고 죄로 인한 모든 장애물을 은혜의 강물로, 평강의 강물로 넘어서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평안과 형통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말씀이 교회, 말씀을 따라 행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 시각 장애인 센터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저희들에게 은혜로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을 붙들게 하시고 장악하게 하시고 점령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항상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삼가며 살고 조심하며 살고 또 그 말씀의 길로 행하는 가운데 용서와 평강과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넘쳐서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는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